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좋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좀 자주 듣는 단어들이 있죠. 권력형 비리, 이런 갑질 같은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뉴스로 접할 때면 우리는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가 2장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그랬다고 고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와 그리고 또한 그 속에 감춰진 구원의 소망을 또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계획적인 탐욕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그런 지도층,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의 부패한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침상이라는 표현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죠? 약자들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주저없이 실행해요. 왜요?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밭과 집을 폭력적으로 빼앗았습니다. 단순한 재산 강탈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삶의 터전을 자신들의 욕심대로 탐심대로 파괴하는 언약 파기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죠. 그 각 지파마다 성읍과 도시들을 받았죠. 근데 그 하나님과 그 약속한 언약한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이 파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보라, 나도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들이 침상에서 밤새도록 악을 계획했듯이 하나님도 이들을 향해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약탈한 땅은 이방인 아술에게 넘어가고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 즉 언약 공동체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악의 계획을 꺾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 또한 감추어진 탐심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 세상의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의 탐욕을 꺾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러한 억울한 가운데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대요.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회가 이미 다 썩어 들어가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가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방해합니다. 6절인데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그러니까 즉 악에 가득 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재앙은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선민이니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잘해주고 사주고
뇌물을 주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거짓으로 평안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불의하게 빼앗은 땅, 거짓으로 포장된 그곳은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없더라고요. 죄로 더러워진 곳에는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정직하게 하나하나 가야지 조금 더 빨리 이루겠다고, 조금 더 내가 편안함을 취하겠다고 거짓말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보고 참고 침묵하고 거기에 동조한다라면 결코 거기에는 잠깐은 편할지언정 참된 안식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 제 아들 결이가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아주 티나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혼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이가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난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 혼난 것이고 거짓말을 해서 아빠가 이렇게 결이한테 혼을 낸 거야 라고 말을 해줬어요. 거짓, 이런 유혹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보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만 듣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없이는 참된 평안도 안식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된 평안에서 깨어나서 참된 평안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 너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정말 숨막히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대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12절에서 분위기가 급 반전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흩어진 백성들, 목자가 그 양떼를 모으듯이 흩어진 자신의 그 백성들을 징계 때문에 심판 때문에 흩어졌지만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이 포로된 자들이 갇혀있는 성문을 깨부시고 당당하게 길을 열며 인도하시는 왕의 모습, 그분이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지만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결케 하신 후에 남은 자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라이프는 어떤 시즌을 보내야 합니까? 우리는요, 이 남은 자의 모습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정결케 하신 후에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3절 말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길을 여는 자가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앞에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은 여전히 힘있는 자들의 탐욕으로 얼룩져 있고 거짓된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의를 계획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경계하고 공의의 편에 서십시오. 두 번째로, 거짓된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회개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구원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우리 앞에는 길을 여는 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앞서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신뢰하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짓된 가르침과 탐욕과 여러 가지가 난무하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거룩을 계획하는 정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모으시고 앞서 행하며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오직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